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참 유명하고 예쁜 길들이 많이 있죠. 걷기도 좋고 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고 있는 길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유명한 길들이 또 있습니다. 가로수길도 있고요, 경리단 길도 있고, 또 이제 벚꽃이 예쁘게 피어오를 윤중로도 있죠. 그리고 우리만 아는 이화장길도 있습니다. 이화장길은 교회 앞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 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잘못 들면 참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어디가 길이고 아닌지 매 순간 잘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가끔 차가 산 위로 날아오르기도 하고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가 동호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한복판에서 우회전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파악되지 않으니까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 길이 과거에 언젠가는 황량한 공터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전혀 길이 아니던 시절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길이 아니었던 땅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곳을 처음으로 걷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길이 아니었던 곳으로 처음 걸어 들어간 누군가의 용기가 그 뒤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길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를 이루어서 언젠가 그 길이 곧 하나의 역사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길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가봤더니 너무 불편하고 또 위험해서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길은 너무 유용하고 필요한 길이어서 아스팔트도 깔리고 넓어지기도 하고 가로등도 세워져서 개발되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길은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길입니다. 누가 봐도 불편하고 위험하고요, 또 가지 않으려는 길이어서 금방 사라졌어야 마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고,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었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길은 정말 이상한 길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인데요,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로로사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윤식당 2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스페인의 가라치코 지방에 가면 식당에서의 계산서를 이 돌로로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러니까 계산서를 받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그 국민들의 위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비아 돌로로사가 지칭하는 것은요,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본디오 빌라도를 만났던 그 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었던 그 600m 내지는 800m 정도의 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컫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이 길을 걸으면서 고난당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감추어 오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요, 병도 고치시면서 꼭 하셨던 말이 너 이거 별로 알리지 말아라.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조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그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를 향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참는다. 야,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기만 해봐라. 니들 야 진짜 야 끝났어. 야 그때가 오기만 해봐. 야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그때가 온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더니 고작 하는 일이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 맞고 침뱉음과 능욕을 당하며 걷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혼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련되고 또 때로는 멋지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속임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그 마음을 품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예배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가야지, 그렇게 내가 조금은 더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지.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멋진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길의 성격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걸으셨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의 미랄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미랄은요, 먼저 비가 내려서 물이 스며들고 햇빛이 비추어 들어야 자랍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물과 빛이 필요한지는 그 씨를 심은 주인이 가장 잘 압니다. 또 미랄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고 그 땅을 뚫고 나올 때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눈으로 이 씨앗을 보고 있으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돌려봐야 꿈틀거리는 것, 그 정도 보일 뿐이죠. 그런데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가만히 두었다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있어야 할 미랄에게 제일 중요한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랄은 무조건 땅에 심겨져야 산다는 겁니다. 땅 속으로 묻혀야 산다는 겁니다. 깊이 심겨질수록, 그리고 낮게 심겨질수록 깊은 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 미랄입니다. 이 미랄이 씨앗으로의 자기 모습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면요, 그래서 썩지 않으려고 버티면 그럴수록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깨지지 않는 미랄에게 물과 햇빛의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축축하고 뜨거울 뿐이죠. 썩지 않는 밀알이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면 뭐합니까? 더 견고한 껍질을 갖게 돼서 자기를 두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알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밀알은 무조건 땅에 심겨지고 낮게 뿌리 박혀서 썩어져야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를 두르는 껍질이 깨지기 시작할 만큼의 작은 틈, 여러분 정말 작은 틈이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댐도요,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 박히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의 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썩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안일한 내 삶에 끊임없이 균열을 내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복음대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굳은 세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썩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이 과정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불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참 두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틈을 내어주면 다 비집고 들어와서 내 자존감,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꼭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의 삶이, 그가 걸어야 했던 죽음의 길이 영광의 시작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가장 처참하고 흉측한 역사로 점철되었던 그 길이, 잊혀져야 마땅했던 그 길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무식해서 또는 나눌 이야기가 없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겨지고 썩어진 밀알이 이루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밀알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도록 그 작은 틈 하나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 한 걸음을 더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